민수기 1장.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 초하루 주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각 가문과 가족별로 남자들의 명단을 모두 작성하여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여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집안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수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이상 12사람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되는 해 2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소집했다. 20세 이상 된 남자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하게 했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등록된 숫자는 46,500명이었다.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등록된 숫자는 59,300명이었다. 갓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갓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74,600명이었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4,400명이었다.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2,200명이었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35,400명이었다. 단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62,7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41,500명이었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각 가족과 가문별로 하나하나 등록시켰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숫자는 53,400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조사하여 등록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각 집안별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었다. 모두 합하니 60만 3,50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등록시키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헤아리는 인구조사에 놓지 말아라. 그들은 법궤를 모셔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보게 하여라. 그들은 진영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고 그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한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치는 일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이 속한 각 부대의 깃발 아래 천막을 쳐라. 하지만 레위인들은
법궤를 모시는 성막 주변에 천막을 치고 성막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인들에게는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랐다. 2장.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을 나타내는 깃발과 함께 자신의 부대 깃발을 걸고 그 아래 진을 치되 만남의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빙 둘러가며 진을 쳐라.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는 유다 진영의 부대가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74,600명이다. 그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쳐라.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의 부대의 인원은 54,400명이다. 그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86,400명이다. 유다 진영은 전체 이스라엘의 부대 중 가장 앞장서서 행진하여라.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부대가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루벤 지파의 지도자는 수데엘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6,500명이다. 그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쳐라.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수리사대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의 부대의 인원은 59,300명이다. 그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지파의 지도자는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의 부대의 인원은 4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 소속된 군사들의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51,450명이다. 루벤 진영은 유다 진영에 이어 두 번째로 행진하여라. 그 다음으로는 성막과 레위 지파의 진영이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서 행진하여라. 각 진영은 진을 칠 때와 똑같은 순서로 출발하고 모두가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진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배속시켜라.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5,500명이다.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쳐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32,200명이다. 그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쳐라.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의 부대의 인원은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08,1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은 세 번째로 행진하여라. 북쪽에는 단 진영이 깃발을 내걸고 진을 쳐라. 단 지파의 지도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62,700명이다. 그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쳐라. 아셀 지파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41,500명이다. 그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쳐라.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의 부대 인원은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숫자는 각 지파를 모두 합해 157,600명이다. 단 진영은 깃발을 앞세우고 전체 이스라엘의 맨 뒤에 출발하여라. 이렇게 각 집안별로 명단에 오른 전체 이스라엘의 진영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603,550명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군인의 명단에 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각기 자기 진영의 깃발을 내걸고 진을 치고 또 행진하였다. 3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아론과 모세의 집안은 다음과 같았다. 아론에게는 맏아들 나답을 비롯하여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네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에 임명되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강에서 주께서 지시하지 않는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올리다가 죽고 말았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아론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아론의 일을 거들게 하여라. 그들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부품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거들도록 하여라.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맏아들로 삼았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를 모두 죽였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려주었다.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나는 주다. 주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을 가족과 가문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조사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고앗의 아들은 아브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무랄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로 이들도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다음은 여러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다.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은 게르손을 조상으로 하는 게르손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의 뒤쪽 서쪽에 진을 치게 했다. 게르손 집안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을 치거나 이동할 때 성막과 그것을 감싸는 덮개, 성막 입구 회장, 성막들 사면을 지는 우레 회장, 제단의 사면을 두르는 휘장, 성막 및 제단 입구의 휘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칠 때 사용하는 줄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아므람 가족 이스알과 헤브론 가족 우시엘 가족은 고앗을 조상으로 하는 고앗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8,600명이었다. 이들은 성소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 고앗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했다. 고앗 집안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법궤와 상, 등잔대, 제단들,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여러 기구들과 여러 가지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가족들의 최고 지도자로서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은 무라리를 조상으로 하는 무라리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다. 무라리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했다. 무라리 집안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을 세울 때 쓰는 널판지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그리고 이것들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품과 기구들, 성막 울 사면에 휘장을 칠 때 사용하는 기둥, 그 밑받침과 말뚝, 이것들을 메어 놓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앞쪽인 성막의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 외에 성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인들 각 가족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세어보니 모두 22,00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를 위해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나는 주다.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맏아들을 일일이 세어보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273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족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레위는 나의 것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 더 많으므로 이들의 몸값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서 거두어 들이되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거두어 들여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쪼가된 사람들의 숫자만큼 거두들이 몸값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구속되는 숫자보다 초계단 사람 수에 해당하는 속전을 거두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에게서 거둔 돈이 성수에 사용되는 세겔로 모두 1,365세겔이었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이 몸값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4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 가운데서 고아 사람들은 그 집안과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고아세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에 있는 더없이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벗개 앞을 가리고는 휘장을 걷어내어 그 휘장으로 벗개를 싸라. 그리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런 뒤 벗개 옆에 달린 고리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궤를 끼워라. 차려 놓은 상 위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접시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아라. 항상 차려놓은 빵도 함께 올려놓아라. 그런 뒤 진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어라. 그런 뒤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그 상에 달린 고리에 끼워라. 그런 다음에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등잔대와 그 위에 올려놓는 등잔들, 부지개와 불똥을 담는 그릇, 그것들과 함께 쓰는 기름 그릇들을 싸라. 그런 다음 바닷속 가죽을 덮고 그것을 들꽃 위에 얹어라. 그 다음에는 금제단을 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금제단에 달린 고리에 채를 끼워라. 성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그것들을 들꽃 위에 얹어라. 제단 위에 남아있는 재는 퍼 담아서 버리고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라. 제단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 곧 불 옮기는 그릇, 갈고리, 부삽, 대야를 그 위에 올려놓고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제단에 달려있는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진영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싸고 고아세 아들들은 그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고아세 자손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만졌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이 만남의 장막이 있는 것을 옮길 때 고아세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성막 전체와 등잔을 밝힐 기름, 분향할 향품, 곡식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 그 밖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레위인 가운데서 고아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만졌다가 자칫 목숨을 잃기 쉽다.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각자가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할당해 주어라. 고아세의 자손들이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들여다보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게르손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들, 만남의 장막, 바닷속 가죽으로 만든 속덮개와 겉덮개, 만남의 장막 입구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면을 치는 울의 휘장과 그 울을 치는 줄, 또 성막들 입구에 치는 휘장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짐을 꾸리고 풀고 옮기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게르손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이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이들이 옮겨야 할 것은 성막을 치는 데 쓰는 휘장의 널빤지, 가로대와 기둥 밑받침, 또 성막들 사면에 칠 울회장의 기둥과 기둥 밑받침, 말뚝, 이러한 것들을 세울 때 사용하는 줄과 그에 딸린 모든 부속품이다. 너희는 무라리의 자손들이 옮길 품목을 일일이 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책임 아래 무라리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아 자손들의 수를 그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았다.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는 가족별로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고하스의 자손들을 가족별로 헤아려 본 숫자이다. 게르손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을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헤아렸다. 무라리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를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수를 모두 헤아렸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수를 가족과 가문별로 모두 헤아렸다.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자가 맡아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이 할당되었다. 이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등록되었다. 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몸에서 피나 구름이 흘러나오는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탄 사람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에서 모두 내보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주의 뜻을 거슬러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백하고 자신이 끼친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주게 하여라. 잘못에 대해 배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그 배상액을 주께 바쳐야 하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속죄를 위해 함께 바쳐야 하는 순양 한 마리도 제사장의 몫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져오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각자가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지만 이렇게 각 사람이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제물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한 남자의 아내가 잘못된 행실로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도 남편에게 그 일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서 그녀의 부정이 탄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는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가야 하며 이 예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으면 안 된다. 이 예물은 죄를 밝히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 모아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여인의 머리를 풀어 내리게 한 다음 손에는 죄를 밝혀주는 예물, 질투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을 들고 있게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쓰디쓴 물이 담긴 질그릇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 말한다. 그대는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 상태에 있는데도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쓴 물이 너희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너희의 하체를 못쓰게 만들고 배를 퉁퉁 붓게 하셔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저주하고 비난하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배를 퉁퉁 붓게 만들고 내 하체를 못쓰게 만들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 여인은 아멘 그렇게 되소서라고 대답한다. 제사장은 이런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쓰디쓴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 그런 다음 저주를 가져오는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 물이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인은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여인이 들고 있는 예물을 건네받아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친다. 그리고는 예물을 바친다는 표시로 곡식을 한 움큼 움켜내어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운다. 그렇게 한 다음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다면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 하체를 못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된다. 남편이 아내를 주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 법에 따라 여인을 다루어야 한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이렇게 행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만일 아내에게 죄가 있다면 그녀는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특별 서약을 하고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조차 마시지 말고 달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포도씨나 포도꽃 껍질조차 먹으면 안 된다. 나실인으로 살기로 서약한 기간에는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 서약한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하게 지내고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주께서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서도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주께 헌신하여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받친 머리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이래를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바쳐서 그의 죄를 사해준다. 그가 시체를 만져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는 다시 주께 헌신할 기간을 정하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동안 나실인으로 지냈던 기간은 부정을 단 까닭에 모두 무효가 된다. 나실인으로 지낸 기간이 다 찼을 때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주께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이 빈 과자를 바구니에 담아 곡식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마실 것도 함께 바쳐라. 제사장은 이것을 받아 속죄제물과 번제물로서 주께 바친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곡식제물 및 마실 것과 함께 주께 바쳐라. 그런 다음 나실인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속에 집어넣어라. 나실인이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부위와 강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 1개와 속이 빈 과자 1개를 그 나실인의 손에 쥐어 주어라.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을 주께 흔들어 바친다. 그것들은 거룩한 예물로 제사장이 먹지다. 흔들어서 바친 순양의 어깨 부위와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부위도 제사장이 차지가 된다. 이러한 의식을 올린 후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다. 앞에서 규정한 예물 외에 더 바치기로 서약한 것이 있다면 나실인은 그 서약에 따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어라. 주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길 비노라. 주께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비노라. 주께서 너를 늘 지켜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길 비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거기에 달려 있는 모든 여러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다. 제단과 제단에 달려 있는 여러 기구들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집안의 어른들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에 함께 일을 거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각 지파의 지도자 2사람당
수레 한 대씩 각 지도자 한 사람이 소 한 마리씩을 성막 앞에 갖다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만남의 장막에 하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하여라. 레위인들이 저마다 맡은 임무에 따라 필요할 때 쓰도록 하여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수레와 소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게르손의 자손에게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맡은 임무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고아세 아들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 하는 일은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각기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왜냐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 앞에 봉헌 예물을 바치라고 일러라. 첫째 날은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예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드린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5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지파의 지도자인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예물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였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메엘의 예물을 바쳤다. 술루메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의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메엘이 바친 예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의 지도자인 루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바쳤다. 엘리아삽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2그릇에 곡식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전의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바쳤다. 엘리사마는 성수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전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바쳤다. 가말리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인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바쳤다. 아비단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다. 열흘째 되는 날에는 단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사트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바쳤다. 아히에셀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다. 10하루째 되는 날에는 아셀 지파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바쳤다. 바기엘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도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다. 12일째 되는 날에는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예물을 바쳤다. 아이라는 성수에서 쓰는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를 바쳤다. 그는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워 바쳤다. 또 바기엘 또 10세겔 나가는 금잔에 향을 가득 채워 바쳤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바쳤고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바쳤으며 화목제물로는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은 은쟁반이 12개, 은대접이 12개, 금잔이 12개였다. 이를 무게로 헤아려 보면 성수에서 쓰는 세겔로 은쟁반은 130세겔이고 은대접은 70세겔이므로 이것을 모두 합하면 은이 2400세겔이었다. 향을 가득 채운 금잔이 모두 12개로 성수에서 쓰는 세겔로 각기 10세겔씩이므로 모두 합하면 금이 120세겔이었다.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고 곡식제물도 바쳤다. 속죄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였다. 화목제물로는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를 바쳤다.
이상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 예물이다. 모세가 주와 말씀을 나누기 위해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법궤 뚜껑인 속죄판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들려오곤 했다. 아멘.